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네,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제 최장한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신부가 입장하고 그 신랑이 나가서 맞이하는 그때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아서 주례자가 울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결혼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장한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학 문제,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제가 목사의 길로 안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결혼을 못해서 결혼할 자매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저희가 또 중신을 쓰고 결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제는 또 저희들에게, 저와 제 아내에게는 더 특별한 그러한 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례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전해줄까? 그래도 다 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남다르게 그러한 관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거 얘기할 수도 없고 시간도 짧고 많은 거 얘기해봐야 기억할 수도 없고 저는 결혼식 때 많은 목사님, 감독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 가지를 전했는데요. 그 내용이 성경이 벌써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저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갖고 했는데,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적 도식으로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1 더하기 1은 1. 그래서 1 더하기 1은 1. 이것을 꼭 기억해라.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어제 이제 복창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1 더하기 1은 2가 정상이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지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되려면 참 힘든 일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결혼은 1 더하기 1이 2로 시작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같이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데 결혼 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해도 여전히 1 더하기 1은 2로 남아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제가 언젠가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72세 되셔갖고 들어오신 분이 조론하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시고 나서 여전히 1 더하기 1은 2여서 그냥 조론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는 어떠십니까? 1 더하기 1은 지금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1.2? 1.5? 아니면 2가 더 넘어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2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1 더하기 1은 6으로 양가 부모님이 연결되어 있어서 1 더하기 1이 6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사건건 가정에 개입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둘이는 문제가 없는데 양가 부모님 때문에 다투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면 싱크대를 다 뒤집어 놓고 간대요. 자기 스타일로 다 바꿔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스타일을 본인 스타일대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참 가정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정상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정상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 더하기 1 한 몸이 되려면 비정상이 돼야 됩니다. 정상이어서는 절대 1 더하기 1은 1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 비정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비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1 더하기 1은 1이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이것이 제가 보니까 결혼의 신비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1 더하기 1은 2로 남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은 살아고, 그래야 1 더하기 1은 1이 돼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결혼의 비밀인 것 같아요. 결혼의 신비고. 1 더하기 0도 1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완전히 헌신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0.7 자기 몸을 조금 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또 0.3 해서 일이 되는 가정도 있고, 또 같이 반반하는 가정도 있겠고, 또 어떤 데는 거꾸로 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러면 일이 돼요. 근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서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요. 이것이 결혼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비밀,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의 밀이 생명인데요, 썩지 않고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신비예요, 신비.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많은 게 맺혀져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걸로 남아 있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도 신비예요.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막 하면 할수록 낮아집니다. 교만한 사람들, 막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다 낮아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는데 어느새 보면 높아져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역설이라 그러죠.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랍니다. 역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많은 신비가 있어요. 오늘 저는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신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우리가 신비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내가 너희에게 신비한 것을 말하겠다. 감춰져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춰져 있는 진리, 그것을 우리가 신비다. 그 새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신비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내용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비,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비밀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에 있어요.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확 변화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체로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게 부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어져 버릴 건 다 썩어져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라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썩어져 버릴 것은 그냥 썩어져 버리고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변화되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비밀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 또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썩어버릴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다 썩어버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썩어버릴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가장 아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 밤에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자기가 잡히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 경험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일으키는 거 봤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것 봤어요. 그랬던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됐어요. 그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기적을 봐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엊그제 제 경식이하고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경식이가 그런 얘기예요. 아빠, 여기 그 선교사님, 자기가 다니는 그 선교사님 그 교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기적? 그랬더니 내용을 보내왔는데 일본의 니가타 지역에 한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고 1시간, 2시간 막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고 다 차 끌고 2시간씩 거리에 되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그렇게 2시간씩 오신 분은 없잖아요. 저기 전병만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2시간 운전해서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3월 초에 입학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아니 3월 말에 들어가고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입학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공항에 나와서 자기를 데려다 주고 짐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셨는데 그러더니 야, 나 신방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시더래요. 근데 거기가 가는 데만 2시간 반 걸린대요. 왕복 5시간이에요. 자기가 새벽같이 가고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안 갔대요. 그 이제 혼자 왕복 5시간 왔다 가려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심심하셨나 봐요. 경시부 같이 가자고. 근데 얘가 안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를 가셨냐면 병원에 신방 가지고 병원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청년. 한 달 가까이를 그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방 가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대요. 일본에 혼자 가서 병원에 그 혼수 상태로 빠져 있는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병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깨어난 거예요.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더니 지난주 그 부모님이 교회를 오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일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깨어났으니까.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말했지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변화됐어요. 전에는 저렇게 나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됐어요. 기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그거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었다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도 봤잖아요. 그거 갖고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그 바울과 실라를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서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여기 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우리 동네도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세상 천하를 흔들어 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뭐를 했길래 천하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이 온 땅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했을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거 전했더니요, 그 복음이, 부활의 메시지가 세상 천하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 부활의 그 소식이 땅에 전파될 때마다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정도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부활에 있어요. 그들이 했던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에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됐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됩니다. 그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잡았는데 그들 앞에 세워놨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았다 그래요.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담대하게 아주 확신에 차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을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정도로 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의 확신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이 왔잖아요. 왜 부활의 메시지가 이런 능력을 갖는 줄 아십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 안에 힘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은 힘이 있어요. 확신 있게 전하니까 그 확신 있는 메시지가 그들을 요동치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거지. 두려움에 떠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데 확신 없는 말을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제가 확신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제가 먼저 확신에 차야, 확신 있게 전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확신에 없는 말, 어떻게 사람들이 확신에 없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확신에 찬 이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체험을 통해 옵니다. 경험을 통해 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나는 확신 있게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비는 여기에 있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을 흔들어 놓는 이유는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갔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화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그 비밀이, 부활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고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에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